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의 아말렉 공격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29장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떨어져 나와 아벡이라는 곳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글락으로 이동합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100km나 떨어져 있었기에 이동하는 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3일 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불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가족들은 생포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군사들이 얼마나 낙담했으면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명과 리더십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기에 처하니 크게 다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급한 나머지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거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급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의 순종에 다윗은 바로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위기에 빠져 내 삶이 다급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위기에 빠졌을 때 다급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모든 위기의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멀었기에 군사들 중에 200명은 낙오하게 됩니다. 다윗은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다시 진군했습니다. 진군하는 도중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납니다. 그 이집트 소년은 아말렉 군사들의 노예였는데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버려진 지 3일이나 지난 죽어가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먹이고 도와줍니다. 사실 다윗은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 가족의 생존이 촌각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추격하면 다시 가족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응답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잠시 멈췄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한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죠.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린 소년은 다윗에게 아말렉 군사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윗의 선행이 뜻하지 않게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집트 소년에 의해 아말렉 군사들의 진영을 찾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이틀 동안 열심히 싸워 가족들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전리품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가운데 이틀 동안 열심히 싸웠던 400명이 싸우지 않고 남아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우지 않은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공평하게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에서 설명합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투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은혜의 나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태까지 살면서 관계를 맺어온 모든 성읍에 전리품을 나눠 보냅니다. 그 성읍의 수가 13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도 응답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니 응답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받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200명의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충분히 다그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격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거룩한 추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낙오자 200명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쉬게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전리품까지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을 찾고 전리품도 얻은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가족의 생사가 걸린 총각을 다투는 추격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한 소년을 만나니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먹이고 그를 돌보고 그를 살리는 행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 소년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마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마구 괴롭혀서 결국 왕에게 벌을 받았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성읍에 은혜로 얻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주를 섬기는 자로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 다급해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삶이 은혜로 응답을 받았으니 내 삶을 통해 은혜를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로 내 주위가 복을 받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관심과 행동으로 내 주위가 행복해지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꽁꽁 싸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삶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행복하게 되어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